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에스라의 예루살렘을 기하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후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한 기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여 기반을 확립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됩니다. 에스라는 기한 공동체를 말씀으로 다시 세워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스라의 눈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즉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여전히 이방인의 잘못된 풍습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지금 보기에 기한 공동체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는, 그 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에스라를 시작으로 기한 공동체 전체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에스라 9장에서 10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75일 에스라 9장.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오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갈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갖고 우리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이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단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메리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엔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사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삽두 자손 중에서는 엘로에네와 엘리아식과 mat다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야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아숙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그랄과 그나야와 마세야와 mat다냐와 부살레가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밀과 말룩과 스마라요 하숲 자손 중에서는 mat드네와 mat다다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루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굴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엘라십과 mat다냐와 mat드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비누이와 시므이와 셀렘야와 나단과 아다냐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엘과 mat디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기한 공동체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합니다. 기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들의 죄는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이하여서 이방인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하는 일에 지도자들이었던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앞장섰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마도 그 당시 방백들과 고관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인들과 더 많이 혼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왕과 아하 왕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많이 한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가 이방인과 혼인하는 범죄에 대한 보고를 듣고 기가 막혀 자신의 옷과 수염을 뜯으며 망연자실합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더 나아가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는 것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하는 동족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망연자실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범죄 사실을 두려워한 자들이 모두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며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문제로 인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에스라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때 에스라의 기도의 주어는 죄를 지은 이들을 지칭하는 그들이 아니라 3인칭, 즉 3인칭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1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역사 속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한 에스라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 민족의 죄를 또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지에서 다시, 즉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이 민망함과 항망함을 어찌하면 좋겠나는 심정으로 또다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또다시 용서를 빌기에도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스룹바벨 성전 기반 위에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리셋을 진행을 합니다. 에스라는 스룹바벨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과 인간들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은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했던 것을 따른 것입니다. 다니엘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조상들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느헤미야 또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극상품 모아가 열매인 기한 공동체를 위한 에스라의 중보 기도는 결국 기한 공동체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는 모인 무리들에게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에스라의 말대로 행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앞에서 시작된 에스라와 기한 공동체의 회개와 개혁은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은 힘겹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구비되지 못한 채
온전한 제사장 나라의 리셋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그 제사장 나라가 재건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들을 교육하고 이끌어갈 말씀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론의 16대 후손인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기로 했던 이 일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성전의 기반 위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교육을 성경으로 철저히 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냈던 목적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결심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에스라의 제사장 나라 신앙 개혁 운동은 3개월 만에 결과를 만듭니다. 3일 안에 모인 모든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의 개혁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의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에게 죄를 회개하고 이방 여자를 끊어버리라고 명령한 것은 순수한 신앙 회복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귀한 공동체 가운데 일부가 이방 아내들을 돌려보내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줄 것을, 기한을 좀 연장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요나단과 야스아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즉시 시행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슬람과 삿부대가 동의하여서 이방 아내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즉시 시행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또 에스라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서 약 3개월에 걸쳐 이방 아내들을 돌려보낸 자들을 파악하고 명단을 모두 확인합니다. 그 결과 112명의 이방 아내들을 모두 돌려보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3개월 만에 귀한 공동체의 신앙 회복에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9장에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진실하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토록 올곧은 삶을 살고 있던 그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 내용을 보면 계속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의 잘못을 우리의 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귀한 공동체의 잘못을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보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얼굴도 보지 못한 조상들과 이웃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죄를 짓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기도를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박사 에스라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무너져 있는,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탈 수도 있었고 총독의 자격이기 때문에 호위를 받으시는 고난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성전이 세워졌지만 말씀이 없는 그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세우겠다는 이 소망 하나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걸어서 기도하며 예루살렘까지 왔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성경 한 권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기를 꿈꿔봅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